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겸손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 이 땅에 주님 사랑을 전하며 전파하며 체험하며 누리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작년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2년에 걸쳐서, 2년은 아니죠, 1년에 걸쳐 했는데 연도로는 2017년, 18년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는데요. 가장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결론의 책이잖아요. 결론의 책. 결론을 모르면 과정만 알면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의 책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근데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정말 어려운 책이고 힘든 책인데 알고 보니까 너무 쉽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돌아보게 되면 정말 이게 주의 은혜고 성령의 은혜였다. 이걸 어떻게 주석을 이게 쓰기가 대신학자들도 쓰기 어려운 그런 책이거든요. 성경을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요한계시록만 알아가지고 남이 어떤 얘기했던 거 하면은 이쪽 해석하다가 저쪽 가면 또 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잘 이렇게 해쳐나왔습니다. 근데 가장 작년에 제가 마음속에 새겨진 것 가운데 가장 귀중한 말씀 하나를 이 말씀으로 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비유죠. 그 무슨 말이냐면은 절대 한번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거기에서 다시 지옥에 떨어질 일은 절대 없다. 안전하고 확실하다. 그런 비유적 표현이죠. 그러면서 그리고 이 세 가지 이름을 그 사람의 이마 위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부터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 3장 14절 15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해라 라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전하기를 그렇게 말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나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 곧 하늘로부터 내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어떤 그 이름을 어떤 그 집에 이름표를 다는 것은 거기가 내 소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된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여기에 내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정확히 원문에 보면은 내가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나의 새 이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에 관하여 확실한 정보가 있어요. 안상홍 증인에는 나의 새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아들의 이름이고 여호와는 아버지 이름인데 안상홍 증인은 그렇게 가르쳐요.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한다고 했는데 안상홍이가 예수님의 새 이름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 가면은 안상홍,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전부 안상홍으로 다 바꿨어요. 심지어 기도를 끝낼 때도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완전히 속아 넘어가요, 여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요. 하나님을 한 분이란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한 분이란 사실을 몰라버리면 이 구절을 안상홍이가 해석한 대로 갑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자, 지금 지금 요한계시 3장 12절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죠? 이 말씀하시는 분은 1장에 나와요. 1장에. 그 1장에 누구냐? 그 1장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흰옷 입으신 그분이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1장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누구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누구다라고, 남이 나를 누구다라고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누구다고 말하는 건 좀 다른 거예요, 의미가. 자기를 밝히는 거거든요. 나를 밝히는 거. 근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것은 이 부활하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하신 얘기인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근데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을 원래는 구약의 이사야서 41장 4절이나 44장 6절이나 48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이 17절만 봐서는 이 흰옷 입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를 여호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와라고. 그런데 18절을 읽어보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바로 나와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자다 내가 이제 세세토록 여기 세세토록이에요. 네?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그 시대만이 아니고 시대들의 또 시대까지 영원토록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대들까지 살아있어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자기를 얘기하고 있어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구약에는 그분이 여호와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 말이죠.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작년 12월과 올 지금 1월 달에 3.1체 때문에 세이연에서 세계 한인 기독교 이단 대책 연합회에서 지금 진용식 목사님하고 이인규 원사하고 다시 붙었어요. 다시 이렇게 다시 어제 들어가 보니까 다시 이렇게 두 분이 다시 또 3.1체 논쟁 가지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사야 44장 6절을 봅시다. 이사야 4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이다. 여기에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나는 리션이요, 나는 아하론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아니 리션 아니 아하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 우리는 헬라는 저는 잘 알지만 호 프로토스 카이 호 에스카토스 처음이요. first요, last다 이거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신 분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죠. 여기 신은 엘로힘입니다. 나 외에 다른 엘로힘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여호와가 아니시라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던 예수님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나 여호와가 말했는데, 나 여호와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뭐라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내가 죽었다 살아난 그다라고, 나는 죽었다고 부활해서 승천해 있는 나다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호와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인 난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구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나 외에도 아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용식 목사님은 아주 단순해요. 그분은 겸손하시고 아주 단순하신 분인데,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논리가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가 아니라고 한다면 구약의 여호와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호와 증인이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라 말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곧 여호와고 여호와가 예수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그분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분은 당연히 그러면은 여호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사야 43장 10절에도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니, 나의 전에도 없고 나의 후에도 없다고 그랬는데 오직 한 분 여호와만. 그런데 그분이 11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주, 소테르라, 내가 구주라고, 내가 구주다, 나 외에 구주가 없어. 그럼 예수님이 사기꾼이죠. 예수님이 당신을 구주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진영식 목사님 논리는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여호와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기꾼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 그렇다면 그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다. 그런데 이인규 권사의 논리는 그러는 거예요. 그건 양태론이다. 양태론 이단이다. 한 분이 어쩔 때는 아버지 역할을 했다가 어쩔 때는 아들 역할을 했다가. 양태론이다. 양태론이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다는 맞지는 않습니다. 동시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양태론이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인규 권사의 주장은 아주 중세적인, 아주 그냥 교리적인, 거기에 아주 매여 있어서 절대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주 그 교리에 사로잡혔다고 할까요? 중세 교리를 읽었습니다. 여호와도 하나님이요, 예수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요, 아들도 하나님이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세에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결국에 중세의 신은 결국에 두 신을 만들어 놓은,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놓고 그 오른쪽에 또 예수님 앉아고 뒤에 비둘기랑 위에 비둘기를 그려놨든지 셋을 만들었지, 이렇게 그려놨다고 중세 3일절 설명할 때 그림을 그려놨어요. 세 신으로 만드는 거죠. 이인구 권사의 그 주장은 잘못된 삼위일체를 지금도 고집하려는 아주 강한 이러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얘기를 했잖아요. 구약 시대까지 예수님이 아직 육신을 입으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장차 아들로 오실 분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따로 존재하지는 않았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알아버리면 하나님은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아들로 아직 밖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었고 그분이 아들로 오기 때문에 나 후에도 신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분이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논리를 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예수님이 여호와가 아니라면 진용식 목사님 간단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오직 나만 여호와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신약의 말은 다 거짓말이고 그럼 우리가 거짓말을 얘기하는 분을 나의 구세주를 믿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 결국에 예수님이 여호와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선언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많은 그 예수님이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을 때가 아닌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자기 선언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거 여호와가 하시는 그 선언을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셨으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렇게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는데 나의 새 이름은 예수예요. 여기서 나는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아버지는 아니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오셨다고 말해요. 아버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이 뭐예요? 여호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구원하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계획을 세웠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만세전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드디어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아들은 곧 한 분 하나님께서 아들로도 오신 거예요. 아들로도 동시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이때는 아버지와 아들로. 그래서 아들로도 왔었기 때문에 나의 새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그래 하나님이 나의 새 이름 나는 구약에는 여호와로 너희들에게 갔지만 나의 새 이름을 예수님이 이 이름이 예수님인데 나의 새 이름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소유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인이 된다. 데스포테스. 내가 너의 주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들려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간단한데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제대로 몰라버리면 엄청나게 잘못된 오류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놓고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그들의 유언처럼 부탁을 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안상홍 증인에 가면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아들의 이름은 예수, 성령의 이름이 안상홍이다.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의 이름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인데, 그 영을 이 땅에 보내서 활동하게 한 것이 성령이잖아요. 네. 그래서 성령은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했을 때 이름은 단수인데, 이 안상홍에서는 복수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깨져버려요. 헬라 원문을 보면은 바로 잘못됐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은 구약에는 여호와였고 아들의 이름은 예수죠. 성령의 이름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했는데 신약에 사도행전 읽어보면 전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여호와는 신약에는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왜?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나타났는데 활동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왜? 한 분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신약에 나타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제자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고 난 다음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왜? 자기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근데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아들 신이 없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도 구약의 성도는 오직 한 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서 다 천국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들어갔고 이삭이 들어갔고 야곱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앉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천국에 있는 놈 데려와서 불러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엘리야도 다니엘도 다윗도 다 천국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아직 삼위일체를 몰라도 다 천국 들어가 있어요. 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으로 알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할렐루야. 내는 죄인이어서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회개하고 그 한 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은 나 외에 이사야 40장 11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은 다 천국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도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천국 들어갔어요. 신약에는 나타난 하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요. 나의 새 이름 원래 한 분이었는데 구약에는 여호와로 계시했지만 나는 예수다. 예수로 너희들을 계시했다.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나의 새 이름은 예수예요. 하나님이 나의 새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찬찬히 봤더니 그렇게. 그런데 그 새 이름이라는 예수의 새 이름은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어진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였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를 포함하는 이름이죠. 왜?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셨다. 여호와가 구원자라는 말이 예수라는 이름이니까 뜻이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셨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그 아들로서의 그 사역을 우리가 좀 요한계시록에 지금 천국에 올라갔지만 천국에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아들로서 사역이 계속됩니다. 아들의 사역이 계속돼요. 마귀를 멸하기까지가 아들이 하실 일, 아들이 두 가지가 인류를 구원하는 일과 마귀를 멸하는 두 가지 일인데 마귀를 멸하는 일이 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는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림이 끝나서 새하늘과 새 땅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지면 그때부터는 아들의 이름도 필요 없고 아버지 이름도 필요 없는 한 분 하나님의 그 나의 새 이름 나라고 얘기했던 나는 나다라고 얘기를 그분의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인교 권사의 말도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를 같다고 얘기하느냐 여호와를 예수라고 얘기하느냐 틀렸다.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나의 새 이름이라는 이 말 글자에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의 새 이름 나 한 분 나는 나다. 그런데 내가 예수로 왔느니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왜 나를 한 분으로 믿지 못하느냐 이거잖아요. 이 천주교가 만들어놓은 이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하나님을 세 번으로 계속 믿는다는 거예요. 그림도 세 번으로 그려놓고 아니면 비둘기에서 두 번으로 그려놓고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그 말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아들로서의 그 역할을 계속 하신다니까요. 21절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 보좌, 나는 나다라고 하신 분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계속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구약의 여호와로 나타나는 그 보좌에 내가 앉았다.
원래 한 분이 한 분, 그분이 여호와로 구약했지만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들로 사역을 온전히 완성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딱 마음에 딱 새겨놓고,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로서 비로소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다가 33년의 밤의 생애를 사시고 가셨지만 재림할 때까지는 아들의 역할을 계속 감당한다 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지만 아들의 그 역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중보자로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씻어주는 이로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 완전히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은 여호와가 재림한다. 스가랴 14장이고 요한계시록 19장이 여호와 예수님이 재림하지만 재림한 모든 게 끝나고 나는 나다라는 그 상태에 우리는 그때를 발견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잘 섬기면,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섬기면 우리는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그분을 그때 온전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지 못하고 삼위일체의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다 보니 세 분으로 계속 인식하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셨음을 우리가 완전히 깨닫고 나를 위해서 사람까지 되어오신 우리 하나님을 나의 새 이름 나는 예수로 너에게 갖지 않느냐, 그것을 알고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